이달 28일까지 욥기가 묵상되는데 19장까지만 하는 줄 알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내년 편성표를 보니까 내년에 나머지를 다 하더라고. 결국은 여러분은 듣는 입장에서는 이게 듣는 입장에서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건데 이것을 말씀을 전해야 저 입장에서는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욥기가 제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요한계시록이 훨씬 쉬웠어요.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간절해요.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28일까지만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게 문제예요. 이 마지막 욥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힘드실 줄 알지만 저는 하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너도 좀 느껴보라고, 욥 같은 심정을. 인간의 고통이라는 게 그렇게 인생이 단순하지가 않고 고난이 너무 깊고 힘들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느끼라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욥기는 한 3일이면 끝날 것만 같아요. 이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고난이 잘 견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긴가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묵상하면서 고난이 그렇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구나, 오래오래 걸리는구나, 그것을 좀 느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가 그냥 느끼는 바예요. 이거는. 오늘 얘기를 돌아갑시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계속 하는 말인데, 너는 한 수 배우라 이거죠. 욥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지혜로운 자, 그 조상들에게서 얻은 지혜로 너한테 충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는 악인은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악인은 부요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 말은 욥을 제외하고 만약에 쑥 설명한다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더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경험을 할 때 말은 맞는데 근데 나에게 그거는 위로가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오늘 엘리바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도 어떤 그것을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어떤 관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자리 눈은 모자이크처럼 보여요. 우리 눈과 달라요. 우리는 원추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잠자리는 막 거울이 쪼각쪼각 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까지 다 보는 거예요. 막 눈을 굴리잖아요. 뭐 먹으려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 관이 있어요. 관이. 그것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자기가 배운 거, 경험한 거, 들은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함으로써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 이런 것이 형성이 돼요. 근데 그것을 잘못된 안경을 쓰면 그 색깔, 색안경 쓰면 그렇게 보이듯이 잘못된 안경, 시각을 딱 갖게 되면 그런 시각에서 모든 인생과 세상과 하나님과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근데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깨부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도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보고 성경 공부를 해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은 차라리 초신자가 나아요. 차라리 그냥 배우면 배우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잘 따라요.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힘든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관점이 생긴 거예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목사는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건 왜 없어?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판단하고 있어요. 자기만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뜯어 고치고 엎어버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삶은 그런 면에서 좋아요.
첫 분부터 확 달라져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지, 사랑이지, 예배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확 뒤집어 버려요. 관계지라고 하면 죄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가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모든 주제가 다 갈아엎는 작업이에요. 엘리바스요, 딱 자기만의 신앙의 틀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엘리바스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첫 번째로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면 엘리바스는 조상들의 지혜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라, 이렇게 오늘 17절이 시작하죠. 그가 본 게 뭐냔 말이죠. 그가 본 거는 이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인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곧 조상들이에요. 자기의 선조들이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뭐 정리한 책이든지 공부했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겠어요. 말하는 거 보세요. 뭐 이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나름 뭐 공부를 해온 거예요. 옛날에 공자 맹자 하듯이 수많은 사상가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조상들이 가르쳐 준 지혜가 뭐냐 이거죠. 지금 욥이 하는 말로 봐서 자기가 이제 조상들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예요. 조상들이 내린 결론은 악인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이 생각.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악인은 생존 기간도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일평생 동안 귀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자신이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멸망시키는 심판자가 착 하고 갑자기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심판의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탁 친다. 이런 논리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일면 맞고 일면 틀려요. 일면 맞고 일면 틀려요. 그런데 그의 생각하는 전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우리도 논리를 펼 때 미리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그것이 있어요.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미리 이런 것을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이 엘리바스는 어떤 전제가 틀렸냐면은 악인이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라는 전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알겠죠, 이거는? 악인이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합니까? 난 이거 이렇게 되면야 뭘 걱정하겠어. 악인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네.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요즘 들통이 나서 망정이었으니 그거 안 들통났으면 아주 주구장창 대대손손 해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난 그 딸내미 그 입에서 나온 한 말이 뭐 돈도 실력이라고? 그 뚫린 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또래 아이들과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에 박달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누구는 백도 없고 뭐도 없어가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말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뭐도 실력이라고? 이 말이 얼마나 분노를 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을? 좌절감을 하게 하고 막 화가 나게 만들죠. 나라도 그렇게 했어, 나라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지금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뭐 일생 동안 뭐 고통을 당한다고? 아니거든요.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전제가 틀렸어. 근데 엘리바스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아까도 말했죠.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조상들이 가르쳐 준 건 항상 맞나?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말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과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천동설이 그때 당시에 모든 조상들의 지혜였습니다. 태양이 돈다. 지구가 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구는 둥글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상들의 지혜가 맞습니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과학이니 발명이
발명한다고. 난 발명이란 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정확한 말은 발견이지. 몰랐던 것을 뭐죠? 알 뿐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조상들이 전해준 이 지혜, 아기는 일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일평생 동안 고통당한다? 이퀄 욥은 너는 고통당한 걸 보니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왜 자꾸 딴 말하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조상들의 지혜를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전을 배우는 이유는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일생 동안 고민해야 될 문제, 이 문제를 미리 고민한 사람들이 책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읽어보는 건 굉장히 참고가 돼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진리는 아닐 줄 압니다. 절대 진리는 뭔가? 오로지 진짜 살아있는 진리 대신 그 진리가 인격체라니까요. 진리가 죽어있는 글귀가 아니라 그 진리 자체가 살아있는 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문자로 쓴 거, 성경,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항상 저에게 현재형으로 말해주는 것이 놀라워요. 이거는 그냥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저는 말씀을 들어요. 이것이 정말 놀라워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경험해 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할 때마다 늘 새로워요. 이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해주는 말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 그때그때 어떻게 얘기해 주냐?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는 내가 수없이 읽어봤고 또 읽어보고 또 해보고 듣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묵상도 별의별 방법으로 여러 차례 겪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이 글귀를 쓰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 글귀 자체가 되시는 분이 살아있는 인격체고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라고요. 이것만이 진리라고요. 다른 것은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는 조상들의 지혜는 항상 옳다라는 전제, 그것도 잘못된 전제, 악인은 항상 일평생 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조상들로 지혜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전제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엘리바스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엘리바스가 결정적으로 잘못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죠?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놓쳐요. 그가 이런 잘못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욥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이 결과,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결과는 이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딱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 공식에 딱 들어가게 맞추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전제가 옳다면 그의 설명 역시 옳아요. 맞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큰 잘못이 있다. 근데 그의 전제가 잘못됐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틀린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의 전제가 틀렸다면 그의 설명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욥에게 있어서는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마치 욥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엘리바스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만해서, 욥이 그렇단 얘기예요. 욥이 하나님에게 힘을 과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드는 아주 못된 인간이다 라고 자기 친구 욥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1장, 2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께 달려들거나 하나님께 교만하게 굴거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단, 진짜로 교만한 사단에게까지 욥을 칭찬할 만큼, 욥 봤느냐? 욥이 얼마나 경외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지 너 봤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자랑스럽게 샘플로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욥을 대표로 이렇게 내세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흡족했던 사람이었어요. 모범적이고 경건하게 살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고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죠. 몸에 열이 나요. 원인이 한 가지입니까? 아니요. 저는 수없는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사가 아니래도 알아요. 단순히 감기일 수도 있고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에 나는 신장에 문제가 있어도 열이 난다는 걸 처음 알았네요. 오늘 기사 읽다가 신부전증처럼 신장이 망가져도 열이 난대. 열이.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몸 안에 뭔가가 그 뭐라고 그러죠? 질병이 염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체온을 높여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열이 난다 하나만 갖고 원인을 한 감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거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이 상식적으로 아는 걸 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면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순 논리로 설명하면 어떡할 거냔 말이죠. 그 전제가 틀리니까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잘못된 전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하면 어떤 게 되냐면 무서운 편견, 그 다음에 아집이 알죠? 자기고집, 자기맹시, 그 다음에 독선, 그리고 무지를 낳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한다면. 우리도 이런 사람 대책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딱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걸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피아노 칠 때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요. 생초보. 어디서 이상한 데서 야매로 배워갖고 와가지고 뭐 코드로 배웠대나? 그래갖고 해갖고 오면은 이거 뜯어 고치면 더 힘들어요. 신앙도 처음 그냥 백지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림을 반듯하게 잘 그려주면은 그대로 잘해요. 근데 어디서 너무 많이 들었어. 주워 들은 건 너무 많아. 그것도 엉뚱한 데서 들은 거예요. 원천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소리와 걸러가지고 잘못 들린 것 같고 얼마나 신앙이 엉망진창인지 몰라요. 신앙이 뼈대를 반듯하게 이렇게 벽돌 쌓아야 되는데 막 울퉁불퉁 가죠. 난리야. 기초공사 잘못해. 여러분 다시 차근차근 말씀을 배우시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다시 점검하시고 그렇게 가야 엘리바스 꼴 안 납니다. 저는 무서운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요즘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난 왜 이렇게 옹호하지? 아니 잘못했던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아니 무슨 지가 수호자야 뭐야?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통령 보호한다고 방패막이 되겠다고 이런 사람들. 난 기가 막혀서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분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시각이 다르지? 대통령을 흔들어놓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줄 압니다. 난 있는 게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나라 혼란스러워요. 망해요. 1년도 길어요. 빨리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워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도 했지, 일본 저러고 있지, 중국 저러고 있지.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빨리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워서 바르게 이끌고 나가야지. 1년도 길어요. 질질질질 끌어가지고 답답해요 저는. 그런데도 옹호하고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특히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아연실색이에요. 저건 뭐지? 왜 같은 신앙이 아니지? 내가 깨달았어요.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그 시각에서 신앙조차도 잘못된 전제를 딱 까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욥과 욥의 세 친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고 뭐도 얘기하고 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이런 독선, 아집, 자기 신앙만이 옳다라는 이 독선, 이런 것에 딱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펼쳐보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 늘 나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자신을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바른 신앙이거든요. 늘 자신을 살펴보고 틀릴 수 있다는 거, 잘못될 수 있다는 거, 난 언제든지 고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수용하고, 이렇게 할 마음 자세가 있는 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틀렸대, 하나님도 틀렸대. 얼마나 무서운 독선입니까? 엘리바스가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신앙이란 이름 하에. 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신앙이란 이름 가지고 자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권위까지 더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런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난 그 사람이야말로 좁아터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편견과 편협 속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진짜로 어떨 때는 의심이 돼요.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비춰본다는 게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싶어요. 그분들은.
아무튼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라는 전제는 틀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악인은 어떤 일도 잘 될 수가 없다. 이게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전제. 엘리바스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형통할 수가 없고 결국은 허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전까지 항상 그의 주장처럼 되지는 않아요. 이것이 그의 잘못된 전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의 주장과 반대로 의인들이 이 땅에서 재산도 더 증식하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번에 안 들통났다면 아주 해먹었을 거예요. 계속 주구장창. 하나님의 입김으로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아주 떵떵거리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생이 허무하기 뭐러무해요. 더 행복해 보여요.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지도 않아요. 자식도 많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반대로.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근데 거꾸로 말이죠. 진짜 좀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 말씀으로 살아보려는 사람들, 그냥 열심히 살려는 죄밖에 없는 사람들, 그게 뭐라고? 그 수많은 민초 같은 불쌍한 백성들은 어이없는 일로 죽어간단 말이죠. 애들 배에다가 가둬놓고서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빨리 겨나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끄집어내야지. 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책임질지도 못할 거면서. 인생이 정말 아이러니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 헷갈린다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 왜 저런 놈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어렵죠? 막 이럴 땐 막 어떨 땐 회의가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100% 이해 못합니다.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계시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볼 때 나 몰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같이 경험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그래도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나가는 것이지 이해돼서 사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요. 엘리베스 잘못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악인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건 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이시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다. 제가 유기견이라고 말씀드려요. 유기. 내버려 버리는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지만 엘리바스의 말 중에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을 왜 줬는지를 잊어버리고 이 시대에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산 죄값을 치를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산 죄값을 치러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내버려 둔 것이 버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고 고난이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걸리니까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이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어떤 일도 잘 될 수가 없다? 아니요. 잘못돼서 생각해요. 잘못된 전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착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안 되나? 그것도 잘못된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신실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잘못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 맨날 지질이 궁상맞게 그렇게 살아가나?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례가 발표가 안 돼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정말로 반듯하게 잘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축복의 통로로 큰 통로로 사용하셔서 샘물을 퍼내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거는. 제가 봤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게 은사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가 물질적으로만 제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질로만 보면. 근데 물질이 꼭 축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이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되게 하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으니까 잘 믿고 잘 사는 사람은 궁상 떨고 살고 지질이 고생하고 산다. 이 전제도 틀린 거라니까요. 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우나 힘드나 좋으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누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일관된 삶의 태도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잘못해주면 하나님 아니고 이런 거 말고 잘해주나 안 해주나 이러나 저러나 고난이 있으나 고난이 없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가 올바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남한테 영향받지 않은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살든 남이 이렇게 살든 남이 이렇게 살든 나랑 비교하지 말고 왜 저렇게 하는지 부러워하지도 말고 열등감 갖지도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룰 테니 그 무슨 뜻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에요. 지금 저기 축복일지 저기 저주일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저주일지 내가 축복일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지. 그러나 우리는 알아, 믿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자이며 궁극적으로 축복을 받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갈지라도 지금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과정 가지고 연연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8절 말씀,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엘리바스는 누구보다도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거론하면서 욥을 비판하고 압박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정작 그가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전 클래식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는 조상에게서 교훈을 얻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가 인용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더라면 훨씬 더 욥에게 설득력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상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에요. 성경밖에 진리가 없어요. 나머지는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엘리바스의 3대 전제, 잘못된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못된 전제 넘버 1, 조상들의 지혜는 항상 옳다? 아닐 수 있어요. 넘버 2,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넘버 3, 악인은 어떤 일도 잘 될 수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잘못된 전제 우리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버리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18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요동칩니다. 나만 거기 안 따르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꼭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엘리바스 얘기가 들리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흔들려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함부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살아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현재형으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세파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해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과 내 조건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한 톤이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저희도 몇 번의 경험한 것 같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런저런 지식이 쌓이니까 세상의 지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며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남긴 지혜가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그렇게 확신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자기만의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상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의 지혜가 틀릴 수도 있으며 결과만 가지고 그 원인을 알 수도 없으며 악인이 어떤 일도 잘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잘못된 전제이고 틀릴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항상 현재형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살아있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한 믿음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도는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